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3장 속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또 서기관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그들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좀 질책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해방돼서 이제 다시 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율법의 조항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분리되었어 라고 분리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분리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속칭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라고요? 분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된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그런 신앙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아주 호되게 질책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처음에는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이 노력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의식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 말씀보다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생활이 형식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와 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바리새인이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형식화, 의식화, 어떻게 보면 미성화 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신바리새인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그리고 오늘 신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가슴이 아닌 머리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신바리새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요? 하나도 안 지켜요. 남한테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입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 입만 살았다. 입만 사는 그리스도인. 남한테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남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요? 가슴이 아닌 머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식의 신앙. 우리 그 한국계 교회가 1970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서울의 그 옥하늘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로 좀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걸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많이 하는 거야. 지식으로만 배웠어요. 가슴으로는 안 배우고 지식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니까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거는 성경에 틀렸어. 저거는 잘못됐어. 이 판단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또 성경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는 또 어떻게 되네요? 정말로 학구적으로 막 해갖고 그냥 문법적으로 막 분석, 분해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에서 명설교가 막 나와요. 그런데 정말 들을 때는 감동적이고 근데 이 설교가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왜? 가슴을 울리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을 채워주는 설교였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미우스에서 그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집들이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오민석, 풍수지리를 좀 신봉하는 오민석이가 이렇게 이거 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안 좋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김정욱이가 끄덕끄덕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봐서는 그 옳은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풍수지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저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건 안 하는 게 좋아. 내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런 행동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제가 20대 때 어느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안면도라는 섬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해수욕장에 이제 안면도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래서 왜 물속에 안 들어오시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수영을 못한대. 아니,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20대 때까지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물어봤어요. 왜 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무당한테 갔었는데 너는 물에 가면 빠져 죽는다 그래서 물에 가면 절대 물에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는 물 가해도 안 왔었다는 거예요. 야, 무당 말 한마디에 뭐 평생을 물가에 아까워 살았어. 바로 집 앞이 바닷가고 해수욕장인데 그 물가에 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무당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의 의식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지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수한 설교를 들었고 무수한 성경 공부를 했고 무수하게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가슴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명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해요. 그죠? 오늘 정말로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 베드로는 뭐예요? 말 한마디에 뭐요?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얻는 설교를 했어요. 그의 문장은 단 석 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씩 변화시키는 설교가 나왔는 반면 스데반 집사의 명설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돌맞는 이런 설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명설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뭐요?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합해지면 그 설교가 아무리 죽쓰는 설교여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신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머리가 아닌 가슴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어떤 신앙이었느냐, 삶의 수단으로서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넣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안 지켜도 돼.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달에 내가 1,000,000원을 버는데 1,000,000원 중에 내가 100만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요? 금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뭐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우선인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인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헌금이 너무 많다.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이 너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세상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부담이 커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도 처음 전도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네 분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었겠지만, 한 주에 1,000원, 한 달에 4번이면 4,000원, 1년이면 48,000원. 한 주에 1,000원 하는 헌금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 안 하는 조건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는 가면 우리 교회 가면 헌금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구역 헌금,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신방 감사 헌금, 하나 할 때마다 다 이게 헌금으로 적혀지게 돼요. 11조에는 거기다 온갖 종류의 헌금들이 많아요. 선교 헌금에, 교회 건축 헌금에, 헌금에, 그죠? 그리고 교회 직분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직분을 빨리빨리 이제 얻어갑니다. 근데 헌금을 못하는 교회 직분에서 늘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근데 머리속 끌고 와서 오다 보면 상처가 나면 제물을 못 드리니까 성전에 와서 이제 그 근처에 와서 이제 좋은 소를 사서 바치고 좋은 양을 사서 바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게 누가 그 사업권을 가지고 들어와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팝니다. 그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어떤 우리의 삶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도전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이곳이 어떤 장사는 곳, 장사의 매개체가 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들은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 가서 등록해서 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게가 좀 잘 돼야 되겠어. 또 교회 안에도 막 카페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생겨요. 저는 물론 취지는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장사가 돼요. 과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성도들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성도를 모았으니까 내가 생활비를 많이 받아서,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고급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과시형.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과시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술을 이렇게 크게 하고 기껏 다니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그 목회자들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부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 이것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오직 뭐요? 나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좀 이렇게 좀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회당에서. 그죠? 이 동네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는데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파가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파 이렇게 해서 한번 5종류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 또 분열되어집니다. 처음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꽃을 봐도 어떤 사람이 이쁘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과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합리화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 분열이 되어져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관세. 내가 여기서 총회장을 해야 되는데 총회장을 못해.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을 들고 나와서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총회장을 하고 이래서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 다를 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정말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질책하지 않으실까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말고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삶의 수단이 아닌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신앙을 재정립함으로써 신바리새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